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바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윈을 지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나단과 또 그의 무기를 든 소년 이 두 사람이 블레셋 수비대 군인 20명 가량을 죽인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 큰 떨림이 있었더라 이런 말씀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성경은 몇 명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판에 머물고 있었던 블레셋 사령부, 그리고 전투 현장인 믹마스에 주둔하고 있었던 블레셋 본대,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을 유린하기 위해 그렇게 이스라엘을 휘젓고 있었던 세 갈래의 부대와 노략군들, 이들이 느끼는 극도의 공포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패닉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 공포가, 그 떨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기를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큰 떨림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떨림, 하나님이 일으키신 떨림. 그래서 이것을 물리적 지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사람의 심리 속에 일어나는 극도의 패닉 상태와 함께 하나님이 큰 지진을 일으키시니까 이제는 말할 수 없는 공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상황을 파수꾼이 다 지켜봤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뒤에 읽은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저런 사람들, 도망갔던 사람들도 합류하고 또 놀랍게도 어떻게 된 일인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는 일이 막 벌어지면서 블레셋 그 강력한 군대는 추격에 의해서 도망가는 이런 엄청난 대승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파수꾼은 보고 이것을 사울 왕에게 보고하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누가 이 일을 한 건지 점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이 없어진 걸 확인하게 되지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기적, 승리의 기적, 하나님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중심으로 어떤 이는 그 사역의 중심,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요나단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사울 왕은 구경꾼입니다. 아,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아, 그렇게 됐네. 잘 됐네. 이 정도 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욕심이라고 하는 걸 나쁘게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어쩌면 욕심이, 건강한 욕심이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우리로 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죠.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손을 높이 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도전, 이사야 선지자의 그 갈망, 그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죠. 주연이 있으면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도 있죠. 뭐 다 있는 거죠. 뭐 나도 때로 엑스트라도 괜찮고요. 뭐 조연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주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큰 사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어른들이 했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커가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머리만 있으면 되나? 그게 꼬리도 있어야지. 근데 정말 꼬리가 되고 싶습니까? 머리가 되세요. 믿음의 인도자가 되시고 리더가 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모두가 절체절명 위기 속에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떨 때 하나님이 쓰셔서 블레셋 군대를 물찌르고 이스라엘에 힘을 주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주역인 요나단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그냥 박수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두 차이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을 먼저 살펴본다면 왜 이렇게 방관자가 됐는가? 왜 이렇게 구경꾼이 됐는가? 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의 주변 인물이 되었는가?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만 가지고 살펴본다면 사울 왕 곁에는 에봇을 입은 아히야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미 전부터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일으킨 그 엄청난 사건 이전에도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웬일인지 그 극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다 죽을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사울 왕은 제사장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뭘 믿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 지형을 살펴보면 큰 계곡, 깊은 계곡을 중심으로 한쪽은 이스라엘 진영이, 한쪽은 블레셋 진영이 있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할 때 성경은 그가 내려가서 깊은 계곡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반대편 계곡으로 올라가는데 기어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깊은 계곡. 블레셋 대군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 계곡을 내려와서 계곡을 올라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란 매우 부담스러울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섣부르게 공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형적 위치에 있었던 거죠. 사울 왕이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을까? 혹 그 계곡을 믿고 그 지형적 유리함을 믿고 그가 버티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시작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기도의 명령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된다는 걸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자꾸 체험을 해야 돼요. 아플 때 기도해서 병이 낫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서 해결되어지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한 체험적, 경험적 기독교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울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지 않는 자는 거둘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씨를 심어야 돼요.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가 필요한 줄 아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 중에 기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믿는 게 있습니까? 사울 왕이 믿었던 그 지형적 유리함, 사울 왕이 믿었던 그 계곡의 유리함 때문에 그거 믿고 기도 안 하시는 겁니까? 기도 안 해도 굳이 오늘 어렵지 않으니까 좀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경륜과 내가 이미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까 다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이 여기 사울 왕처럼 되지 않기를 정말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필요가 있다는 말은 필요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요? 아픈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적과 뜻을 찾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많을 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만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1년 전에도 들었고 10년 전에도 들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러면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러다가 꼴까닥 죽어요.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 CCC라는 곳에 가서 우선순위에 대한 세미나를 들었어요. 그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루 일주일 동안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한 적어보는 시간이었어요. 나는 일주일 동안 잠을 몇 시간 자나?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잠을 한 주 동안 몇 시간 자나? 나는 밥을 먹는데 한 주 동안 몇 시간을 허비하나? 나는 텔레비전을, 나는 핸드폰을, 나는 책을, 나는 친구 만나는 시간은, 내가 커피 마시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는, 내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뒤에 내가 예배하는 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내가 성경 읽는 시간, 내가 헌신하는 시간, 그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핸드폰 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이 적을 수도 없어요. 내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 쓸 수가 없어. 그 어마어마한 충격이 어린 저에게는
큰 충격, 도전이 됐었어요.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부끄러운 삶을 사는가.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울왕,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데도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있는 오늘의 모습, 그게 바로 기적의 주변 인물이 되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의 구경꾼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일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야 묻기 시작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또 급박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서로 막 싸우고 또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이제 막 다시 한번 전투가 붙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퇴보하고 후퇴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말하죠. 네 손을 거두라. 굳이 기도 안 해도 돼. 굳이 하나님 뜻 묻지 않아도 돼.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도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구나. 말씀 읽어야 되는 줄 아는데 말씀은 읽지 않는구나. 예배해야 되는 건 아는데 예배하지는 않는구나. 그러니 능력이 없지. 그러니 열매가 없지. 그러니 내가 행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냥 사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주변 인물, 왜 구경꾼, 왜 방관자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가?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품은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 계곡 건너편에 블레셋 진영이 무서울 수 있어요. 그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잘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요나단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육체의 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학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많고 적음이 그의 행동과 그의 결정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애굽의 병거,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병거는 탱크예요. 그 당시에 이 애굽 군대는 최강의 무력 부대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0장 8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한 사람도 당할 자가 없어요. 이거는 가나안 연합군의 공격 즈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의 사람들이, 나라들이 서로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 옵니다. 잘 훈련된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군대 장관인 그리고 지휘자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 사람 중에는 거인이 있어요. 그 중에는 오랜 시간 동안 무기를 다뤘던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는 전략가도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도 너를 당하지 못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시편 56편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 앞에 있는 저가 어떤 사람이든 얼마나 수가 많든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1장 1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냐? 풀같이 될 사람이에요. 풀처럼 넘어지고 풀처럼 말라버리고 풀처럼 사라질 그 사람은 너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의 위로자다. 내가 너의 힘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돕는 자야. 그러니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6절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다시 한번 힘있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담대히 말해야 돼. 사람은 다 두려움이 있어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이 상황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감당 못 하는데. 야, 저 무리들, 저 사람, 나 너무 힘들어. 두려워요. 내가 오늘 도전하는 그 도전의 대상이 두려워. 무서워요. 특히 경쟁 사회 속에서 더 무서워요.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IMF 시대 이상으로 어려움이 2025년에 닥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정말 암담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밀려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히 말하랍니다. 뭐라고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담대히 말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요나단이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 계곡을 내다가 계곡이 기어 올라 저 수비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두 명이 흔히 말하는 깡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믿고 내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 나의 돕는 자십니다. 하나님 나의 위로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다윗의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고백이에요. 주는 나의 힘이시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왜 없어요? 살아가면서 두려울 만한, 겁날 만한, 떨릴 만한, 포기할 만한 상황이 왜 없습니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막 폭풍처럼 몰려올 때, 두려움이 폭우처럼 쏟아져 내려올 때, 이때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돕는 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라요. 중요한 건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려요. 우리는 환경에 휘둘리면 안 돼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이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간에 여러분의 몸이 무너져서 안 돼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도의 무릎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극복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대로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을 목적 성취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외형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여길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한다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멋진 성도, 건강한 교회. 우리가 멋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갈 때 우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 베레아 성도들 우리가 살펴봤죠. 누가 보기에도 생각도 멋져야 되고요.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고 멋진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하시고요. 여러분의 행동들도 누가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멋진 행동들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멋진 성도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